모든 분들의 삶에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해 보세요. 잘 오셨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한 주간 더 예뻐지셨네요.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급히 제가 씹던 껍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봉투 안에는 제가 진짜 오늘 아침에 일부러 씹었어요. 일부러 씹은 껍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거 팔겠습니다, 여러분. 자,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얼마야? 살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표정이 사실은 불편해요. 목사님 왜 저러셔? 왜 그래요? 뭐 형편이 궁한가 하는 표정으로 아마 쳐다보실 겁니다. 제가 팔던 껌은 이제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뭐 1달러, 뭐 몇 달러 얘기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아마 이걸 정말 진심으로 돈 주고 사고 싶은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근데 세상에 진짜로 씹던 껌 중에 가장 비싸게 팔린 껌이 있어요. 얼마에 팔렸을까요? 맞춰보세요, 한번. Can you imagine how much it would? No? 45만 6천 유로, 50만 불짜리 껌이 있었습니다. 그 영국엔요, 우리 프리미어 리그라고 축구 경기가 있는데 그 리그에서 유명한 팀 중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우리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팀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예요. 그 팀을 감독했던 알렉슨 퍼거슨 경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명장입니다. 오랫동안 팀을 이끌었고 그 팀을 이끌었던 공로를 모두가 인정하는 뛰어난 감독인데, 그 감독이 그 팀을 이끌었던 마지막 경기에 질겅질겅 씹다가 뱉은 껌을 한 젊은 축구 팬이 가서 주워서 이베이에 아르죠. 이베이에 올렸어요. 그게 45만 6천 유로, 지금 그 1유로에 1.18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어제 검색해 보니까. 그러니까 50만 불이에요. 한국 돈으로 6억 6천이 넘는 돈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가운데 보이세요? 실제로 이베이에 올라왔는데 지금은 이베이 링크에 없어졌어요. 가서 봤더니 껌이 지금 저 가운데 보이세요? 이 아크릴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껌, 씹던 껌인 거예요. 그걸 45만 6천 유로에 낙찰돼서 지금 저기 찍혀 있는 사진은 지금 15만까지 비드라고 하잖아요. 입찰을 한 게 15만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올린 사람이 몇 명 정도였냐면 거의 100명 가까운 사람이 거기 입찰을 한 거예요. 내가 정말 사겠다고. 그리고 45만 6천 유로까지 올라갔으니까 그 과정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이걸 사겠다고 비드, 입찰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안 되죠? 참 사람들이 돈 쓰는 방식도 다양하고 돈이 얼마나 많으면 그죠? 저 껌 하나 사는데 저렇게 비용을 지불할까? 참 이상하다. 좀 신기한 일이네. 이게 정말 뉴스에 나온 부분을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 캡처 해놓은 부분들을 보면서 그냥 웃음거리로 이렇게 넘길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걸 정말 왜 샀을까요? 생각해보니까 답은 간단해요. 내가 정말 축구를 사랑하고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이 팀을 사랑하고 그 팀을 정말 잘 이끌어 주었던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감독이 마지막 경기에서 씹다 뱉은 껌이라면 가치가 있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에 나는 저 정도까지 어쩌면 더 올라갔을지도 모르죠. 나는 내가 저걸 갖기 위해서 그 이상의 가치를 내가 지불하고서라도 저걸 내가 갖겠다라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사랑하고 내가 가치를 두는 것에 그만큼 나는 관심과 에너지와 나의 물질을 투자해서 그걸 갖고 싶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사랑하고 가치를 두고 있는 그것을 위해서, 사실 돈은 많은 사람이겠죠.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사고 싶어도? 저 껌 하나 우리 집보다 비싸던데 저게? 내가 사는 집보다 비싸다니까요?
권사님, 그저 대부분 50만 불 저 넘는 집 그렇게 많지 않죠, 신시내티에? 예. 근데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가치를 두기 때문에 50만 불의 돈도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무엇에 여러분의 가치를 두고 계세요? 무엇에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사랑, 에너지를 그 안에 두고 계십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약간 가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쓰고 있는 에너지,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선명한 여러분의 물질이 있어요. 돈. 그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말하지 않으셔도 돼요. 옆 사람한테 말 안 하셔도 돼요. 나는 지금 무엇에 나의 관심과 사랑과 시선을 두고 있는가?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전부를 허비하는, 낭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요, 베다니에 여전히 계십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해 보면 예수님이 한 하루 정도 거리 떨어진 곳에 계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그곳에 도착했어요.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던 나사로가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현장이 바로 베다니, 가난한 자들의 집이었습니다. 이 가난한 자들의 집에 사람들이 초상을 치르기 위해서, 함께 슬퍼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함께 슬퍼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죽음의 저주로 가득하던 초상집이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한 잔치집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지금 11장에서 12장 한 장 넘어오는 사이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예수님이 그곳에 거하심으로 인해 갑자기 변화되었던 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마르다라는 사람은요, 주로 이렇게 자신의 손이 먼저 움직여서 자기의 마음이 손으로 바로바로 바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잔치집에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쁘게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이게 장면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공적인 사역, 마지막 사역, 6월절 이 죽음 당하시기 이전에 아주 중요한 이 사건의 현장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1절에서부터 그려지기 시작하는데, 6월절 엿새 전, 6일 전에 일어나던 장면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 잔치집에 있을 때 나사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는요, 이 무리 중에 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 사이에 껴있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 준비해서 예수님 대접하는 이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환대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 주로 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 주변에 남성, 여성 누가 있어요? 남자들이 있어요. 이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대부분 여성들이 일을 하고 여성들은 음식 준비하는 것이 아마 보편적이고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한 사람, 한 여인이 그 자리에 또다시 들어와요. 누구예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요, 우리가 생각하면 눈치가 없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무례하거나 예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마리아는 자기가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삶에 보면 여러분이 붙잡지 않아도 되는데 그거 붙들고 있느라 정작 중요한 거 못하는 게 많아요. 진짜 여러분이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붙잡아야 되는 것들은 못 잡으면서 나를 혼란스럽고 산만하게 만들면서 내가 안 잡아도 되는 거에 붙들려 끌려갈 때가 많다고요. 마리아가 근데 잘하는 게 있어요. 마리아한테 배우셔야 되는 게 있어요. 마리아는 자기가 주목하고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 일으켜요.
그 뭐예요?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버립니다. 향유는 어디 쓰냐면요, 죽은 사람이 시체가 썩는 냄새를 보존하고 그 시체를 돕는 역할을 하는 향품이에요. 그 제사용품, 죽음을 장례용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나드 향유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수입되어 오는 아주 값비싼 향유, 좋은 향유입니다. 그 가치를 따져보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의 하루 분량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얼마 보세요? 하루에 얼마 보세요? 네. 학생들은 없죠? 네, 학생들은 힘들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일반적으로 노동을 해서 하루를 벌 수 있는 돈을 1년 동안 버는 금액이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1년 연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금액의 가치가 있는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부어버려요, 예수님 발에. 자, 부어버렸다. 또는 이제 오늘 본문과 다른 본문이, 이게 다 같은 본문 아닙니다. 다른 여인인데 옥합을 깨트렸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향유를 다 부었다라는 말도, 옥합을 깨트렸다는 말도 남김없이, 아낌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다 허비했다라는 거예요. 낭비했다라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 이건 지금 굉장한 사건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향유를 부어버린 거예요. 첫 번째로 300데나리온의 비싼, 아주 값비싼 돈을 예수님께 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일대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사건입니다. 사건을 만든 거예요 지금. 두 번째, 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가 뭘 해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이게 어떤 행동이냐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행동인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웅성웅성 했을 것이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뭐 하는 거야 하고 놀랄 거예요. 이 장면을 일으키는 장본인이에요. 자, 일단 마리아가 눈치가 있어요, 없어요? 눈치를 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눈치를 안 봐요. 근데 예의가 없고 개념이 없는 여자여서가 아니고요, 진짜 지금 해야 될 게 무엇이고 무엇이 중요한지가 정확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의와 분별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건 예수님이 돌아가실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죠. 당신이 나의 주님입니다. 도대체 왜 아무리 죽음에서 절망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나의 오라버니를 죽었다가 살려내신 분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고마움이 있을지라도 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마리아에게 예수님은요, 지금까지 어떤 분이셨냐면 좋은 스승님,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같이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주시고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주시는 랍비, 선생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도 알려주시고 종종 그 치유의 기적과 능력으로 아픈 사람도 고쳐주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지고 계신 놀랍고 훌륭한 능력이 이제는, 지금까지는 능력 있고 위대한 분에서 이제는 은인에서 주님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고마운 분에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영혼을 죽음과 절망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 하나님, 내가 사랑해야 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분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머릿속에 계산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분을 향한 가장 고귀한 행동을 하고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위해 체휼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불쌍히 여겼어요. 몸으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산 삶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육신으로 그 사람의 아픔을 경험하면서 함께 그 자리에 있으면서 몸으로 공감한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이유예요.
인생의 아픔을 보시고 죽음과 사망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을 보면서 비탄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신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그리고 이 땅을 보며 그냥 안타깝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죽으시며 자기의 몸을 내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사망과 죽음의 저주에서 끊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 우리가 생명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자기가 죽을 것을 공경하라 얘기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제자들은 안 들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듣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아마도 그걸 깨우친 것 같아요. 이 죽음에서 부활을 일으키셨다는 게 단순히 여러분 누구 죽은 사람 살렸다는 대단한 능력이 아니고요. 이 일이 일어나게 되려면 점진적으로 앞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살리는 게 나 이렇게 능력이 있어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내가 죽음에서 부활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나사로가 비록 죽었지만 다시 살리는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왔고 이제 십자가에 가서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종종 그런 얘기 들으시죠? 예수님은 램프의 요정 진이가 아니라고. 두 분만 와서 도와주세요. 앞에 두 분, 자 도와주세요. 앞에, 자 여기 아니 서시고, 자 내가 괜히 하면 내 기분 나쁘게 가위바위보. 네, 자 여기는 이제 램프 요정 진입니다. 졌으니까 괜찮지? 자 램프 요정 진이가 있고요. 여기는 예수님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사이비가 되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 이미지가 너무 이렇게 프레임이 씌워지면 안 되는데 진이는 아주 친절해요. 네, 친절해 보이시죠? 네, 미소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 친절한 진이는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예요. 자, 세 가지 소원을 말해보세요. 자, 네, 그러면 여러분이 물어보는 세 가지 소원을 대해서 다 들어줄 겁니다. 그죠? 네, 들어줄 거고, 자, 잘 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뭐 바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세 가지 소원 들어줄 건데 없죠? 네,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소원 다 들어줬어요. 그다음 뭐 할 거예요? 네, 사라지세요 이제. 네, 사라지세요. 네, 고마워요. 네, 자, 예수님 여러분 이제 지희 집사님이 뭐 살아계신 메시아라고 하면 우린 이단이니까 자, 예수님이세요. 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거예요, 안 들어주실 거예요? 근데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소원을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같이 계실 거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소원을 들어줬어요. 네, 뭔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만났어요. 그 다음 뭐 하실 거예요? 계속 함께 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세요. 네, 제가 안 짰는데 그냥 간단하잖아요. 진이는 사라져도 돼요. 예수님은 어디 안 가시죠? 네. 우린 너무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물어봐도 나오는 답이에요. 자, 바꿔서 여러분에게 제가 저도 받았던 질문인데 거꾸로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해 보는 거예요. 진이 동현이 있고 예수님이 계셔요. 여러분 누구 선택하시겠습니까? 최영환 성도님, 답이 지금 참아 내가 이거 지금 좀 곤란한데 내가 예배 중이라 내가 진이여라고 말을 못하는데 입에서 지금 막 근질근질한 내가 저는요 목사잖아요. 당연히 예수님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여러분은 누구로 대답하실 거예요? 정말 진실로.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과 기도를 들어주실 수도 있고 들어주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계속 우리와 함께 가실 거예요. 진이는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고 사라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 조금이라도 주저함이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사랑하고 계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할 때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님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기도할 때 뭐 삼창하자고 그래요? 주여,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고 내가 나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주인이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주님을 주님 대접하고 있냐고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과 내 소원을 들어주는 진이 내가 주인으로 삼고 따라가고 있는 예수님, 등가에 놓고 내 소원을 들어주는 진이 같은 예수님 원하고 있지 않냐고요. 주님이 주님이 되시지 않는 이상, 주님을 주님 되게 하지 않는 이상 우리 인생의 씨름과 싸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옥합과 사랑이 깨어져 주님께 드려져서 내 형방이 분명해지지 않는 이상 이 땅에서의 싸움이 끝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건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을 나의 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맡긴다는 건 내 생각대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내가 정하면서 이건 내가 선택합니다, 아닙니다, 좋습니다, 싫습니다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의 뜻과 생각에 내가 맞춰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내 기준과 잣대로 판단하면서 내 이웃, 내 친구, 내 주변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냐고요. 판단의 주체가 누구예요? 그 기준의 주체가 누구예요? 나인 거예요, 나. 여러분, 물질주의적인 세상에서, 결과주의적인 세상에서 마리아가 한 일은 정신 나간 짓 같아요. 미련한 일 같아요. 바보 같은 일 같습니다. 그 하고 있는 일들이 미련해 보이죠. 그런데 마리아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사랑이라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분을 정말 구주로 고백했다는 그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했던 것은요, 자기 오라버니를 영원한 죽음과 생명에서 구해줄 구원자, 나를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 그리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 되신 하나님, 그분이 날 위해 오셨고 사셨고 죽으실 거라는 그 사랑과 감사에 대한 고백으로 자기의 가장 결혼 지참금이었을 거고 아마 전 재산이었을 거예요. 가난한 집이었을 텐데 그걸 예수님께 다 쏟아 허비해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기에, 그분을 나의 정말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의 영적인 성숙의 또 다른 차원이 열렸기에 그녀는 그 행동을 지금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말씀 한번 보실래요? 12장 5절 보세요.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왜 낭비하고 있지? 야, 왜 뭐 하는 거야? 왜 낭비하고 있어?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6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무엇 때문이래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뭐래요? 이 사람 누구라고요? 도둑이에요. 마리아는요, 자기가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면서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불평만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요. 근데 뭐만 하고 있어요?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불평만 해요. 왜요? 온갖 걱정하는 이유는 내 관심이 어디 있어요? 돈에 있어요. 돈에 관심이 있는데 그 돈이 잘못 쓰여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치 판단,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에 가치 판단을 자기가 하는데 그 돈이 필요하고 적절하게 쓰여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마음은 마리아 같습니까? 아니면 유다 같습니까? 어떤 이들은요, 자기의 희생과 수고가 없는데 때로 누군가의 희생과 수고를 불편하게 느껴요.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땐 그런 분들 많지 않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참 감사해요.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수고가 있는데 왜 불편해지는 거예요? 뭐 꼭 저렇게까지 해야 돼? 여러분 입에선 그런 말들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과 수고, 그걸 보면서 유다도 자기가 그렇게 수고해야 할 것 같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해야 될 것, 희생을 치러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으니까 불만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혹시 왜 뭘 저렇게까지 해? 그게 여러분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수고와 헌신이라면 그것을 보면서 가치 있고 축복해주는 사랑으로 가득 찬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없으면요, 모든 걸 나의 물질적 가치로 판단하면서 옳고 그름을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그걸 우리에게 돌아가게 하게 하실 때도 있고, 우리에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주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예수님의 사랑과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훈계와 권면도 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은 때론 내 마음에 맞지 않습니다. 내 뜻에 맞지 않아요. 내 기준에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이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날 위해 하신 일들, 내 마음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 또 해결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시길 원하는데 그렇게 하시려고 지금 그 과정 중에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시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 주님이라 하면서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판별하지 마시고 그분의 뜻 바라보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때론요,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알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이 챌린지들이 와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고민이 있으시대요. 고민이 드는 게 예를 들면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가면 예배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해요? 미사 드리죠. 미사 드리는데 천주교에서 천주교 순모임 들어보신 분, 천주교 구역 예배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소그룹 활동을 막 하면서 교회 안에서 밍글되어가지고 할 게 이렇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가톨릭 하시는 분들,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 삶의 원리들, 이 디스플린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미사에서 강론을 듣고 그걸 내 삶에 잘 적용하며 훌륭한 시민으로,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저는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오면 자꾸 뭐 시켜요? 자꾸 민글을 시켜요. 그죠? 순모임 시키고 공동체 소그룹 모임을 자꾸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안 해도 될 것 같은 수고와 헌신을 때로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만나지 않고 싶은 사람도 만나게 되고, 부딪히고 싶지 않은 사람도 부딪히게 되고, 내 어떤 부분들이,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자꾸 드러나게 되는 경우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본인도 깨닫게 되는 게, 처음에는 그게 교회에서는
그 시킨 게 너무 많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그 뭐 자꾸 모이게 하고 뭐 이렇게 내가 자꾸 드러나서 민글대고 헌신하고 수고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지날수록 더 알게 되실 거고, 이미 알기 시작하신 게 뭐냐면 그 과정 속에서 내 마음이 드러나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나타나요. 머릿속에서 듣고 상상하고 생각하는 나는 훌륭합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실제 살고 있는 내가 드러나는 현장이 바로 우리 이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나의 진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와 함께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내 삶의 실제가 나타나면서 확인되어야 되는 그 장들이 있어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편하고 좋은, 즐겁고 원하는 것만 있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성장이 있고 성숙이 일어나겠어요? 참 희한하게도 여러분, 지난 저의 사역들의 흔적들을 보면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영적 성장과 변화와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챌린지들과 문제들이 있다면 여러분 박수 치세요. 오예. 소망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소망의 눈을 바라보시는, 보이는 것을 보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을 보면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성장과 성숙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하려면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할 거 딱 한 가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시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그분을 정말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하시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과 인정 속에서 예수님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을 함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계속해서 성숙하고 자라가게 될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VBS 우리 그 지지난주죠. 우리 스태프들이 스스로 이제 셀프로 티셔츠 사지 않도록 우리가 티셔츠를 사주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얼마 모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1,100불이 모였어요. 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200불은 그 식사 후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티셔츠로만 한 900불 정도 모였더라고요. 제가 주목하게 된 것은 물론 이제 100불 단위로 이제 헌금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본인이 정말 할 수 있는 그 티셔츠 한 장 가격으로 마음을 함께 하고 같이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헌금할 때요,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허비로, 사랑으로 드려지지 않으면 이거 우리 자꾸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헌금을 강조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드려진다면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흠양하게 되는 나의 장래를 위하여 예비한 고백과도 같은 것이 되는 건데, 자꾸 우리 계산하거든요. 우리가 봉사할 때도, 헌신할 때도, 무엇을 할 때도 우리 자꾸 생각해보는, 이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될까, 내 계산으로 자꾸 세매지는 거예요. 그렇게 헌금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계산으로 주고받는 게 아니고요, 그분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분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마리아처럼 드려질 때 그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드려진 우리 그 VBS를 통해서 이 티셔츠, 우리 스태프들에게 이 티셔츠가 입혀질 때 아마 스태프들이 기억할 거야. 누군가는 사랑의 허비를 통해서 이 티셔츠를 나에게 주었다라는 걸 사랑으로 입으면서 아마 이 봉사의 여름을 통과해 나갈 겁니다. 꼭 이런 실제적인 예가 아닐지라도 여러분, 우리 한 주 동안 이제 삶의 자리로 나갈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랑의 허비를 하시겠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5불짜리 10불짜리 이렇게 모아뒀다가 1,000원짜리 만원짜리 모아놨다가 손주 손녀들 오면 어떻게 써요? 아낌없이 펑펑 쓰죠. 예. 저희 부모님도 여름 내내 에어컨 한 번도 안 켜다가 저희 애들 가니까 24시간 가동시키는 한국에서. 예.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 과정 중에 나타나잖아요. 과정을 함께하는 게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결과가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을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건 그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도 사랑하는 거예요. 계산하다 보면 계산이 나를 너무 머리 아프게 만들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예수님 앞에 서시고 그 사랑을 여러분도 받으세요. 여러분의 생명을 위한 그분의 사랑을 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자신의 목숨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예수님, 내 머릿속이 너무 많이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사랑의 허비가 남에게 보여지는 꼭 무엇이 아니더라도 주님, 이렇게 하면 내게 뭐가 돌아오고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내게 갚아주시고 계산하고 있던 것들이 있다면 그 계산 방정식을 이제 그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 내 안에 풍성하고 충만하여져서 나도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 우리